그래서 후에 가면은 이후에 가면은 이제 그 사도가 하는 일이 그 각 지역 교회에서는 그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는 일을 사도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도 바울 그 열두 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의 역할을 겸하여서 하고 있죠. 그 나중에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겸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7 집사를 따로 세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12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교회의 각 지역 교회의 어떤 모델 같은 겁니다. 작은 모델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제 성경에 보면 이제 소제목이 있고 그 소제목 10장의 소제목 위에 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기 전에 바로 위에 보시면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 회당과 여러 도시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니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근데 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요즘에 쓰는 말로는 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이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을 볼 때 좀 민망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일어난다 뜻이죠. 동정심이 일어난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이 일어난다. 근데 요걸 이제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장육부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중세 이전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 그 내장, 사람의 내장, 오장육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양에서도요. 그래서 여기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냥 심장, 간, 허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600년대 이제 성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생각과 이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체계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표현할 때 사람의 어떤 몸과 몸에서 혹은 몸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정신과 육체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은 어떤 감정 표현이 그 신체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뭐 무모하게 용감한 사람 보면 뭐 간이 부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민망히 여겼다. 근데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단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뭐 동정심 같은 게 아닙니다. 간단한 동정심 같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몸 전체가, 몸 그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보시면서 이 민망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결국에 어디로 예수님을 이끄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한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며칠 동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6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이때에가 이 날들에, 이런 뜻입니다. 이 날들에,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입니다. 이 여러 날 동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12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죠.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어지는 게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산상수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12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교회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교에도 그렇고 뭐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디서나 세상에 어디서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내 이야기를. 나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그런 입장이 안 된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가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기를 원합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단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속한 단체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민족.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단체가 점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다 그걸 추구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합니다. 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고 좋아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파, 내가 속해 있는 교단,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길 바라고 거기 그 회원수가 늘어나길 바라고 이제 그런 동기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그 동기, 아주 중요한 동기가,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불쌍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본래 12 제자를 세우셨을 때와 전혀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바울파가 더 훌륭하다. 아볼로파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바울의 색깔을 가진 복음이 더 낫지 않냐. 아볼로의 색깔을 가진 복음이 더 낫지 않냐. 베드로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었고 자기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식품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지금 분열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 이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유대인들 외에는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의 구성원들 자체는 헬라인들이었죠.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자들 많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성경도 이 복음도 어떤 그 그리스 여러 철학에 경쟁할 만한 그러한 사상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혜가 있는 척 하면은 자기가 돋보이고 내가 또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그 학파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돋보이고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과 다르다. 우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지식이 어떤 지적인 장식품 같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과 관련된 모든 지식은 그 남김없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 지적인 뭐 유의의 대상이 된다거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다면은 성경에 있는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성경의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가 모든 그 진리들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그 위치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아, 저 얘기는 참 듣기가 좋구나.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고상해지는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스승이 있으면 안 되고 아비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도 이제 유대인 출신들의 어떤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좋은 뜻이 아니고 선한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서로 이간질하게 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좀 들어라. 나에 대해서 열심을 좀 내라. 이미 사도들이 대부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더 설득력이 있고 뭔가 더 일관성이 있고 뭔가 더 정확한데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으로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걸 전해야지. 물론 그 생각이 맞죠. 진리니까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성경에 여러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인 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모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내가 저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친히 체험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은 내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나하고 어떤 처지가 전혀 다른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그른 것을 고쳐준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옳고 저 성도님들 알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됐는데 그걸 내가 진리로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이해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항상 복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뿌리에 무엇이, 그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제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죠. 모든 성도가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시는 성도님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았네요. 너희 떠나기까지 머물라.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가정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집을.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라는 거죠. 이 집이, 이제 이 가정이 그 도시에서 세워질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12제자들,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선교사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엄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 마태복음 10장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구약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가장 무서운 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다 불살라 버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이 이 12사도가 처음에 이미 경험했던 내용들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총독들과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에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21절 보시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보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죠. 아니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22절 보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복음을 전하면 고맙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면 듣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귀를 막고, 그 묘사가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귀를 막았다라는 그 말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막았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마귀라, 바알세불, 마귀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무슨 이슬람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었고 힌두교가 아니었고 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경을 들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마귀다 하면서 죽였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 제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32절, 32절, 3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상황에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 다음 34절 보시죠. 왜 복음이 이런 일을,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인지.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니죠. 복음을 믿으면 가족들이 다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처음에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 메시지지만은 처음에는 사람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에는 무엇이 걸려 있냐면은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수준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무엇이 걸린 일이냐면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빼앗아가진 않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더라면은 뭐 죽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면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생겼죠. 막 재산을 뺏기고, 가족들이 죽고, 자기가 목에 갇히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아마 저라면은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절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홍해 앞에 이제 막다른 곳에 이르렀죠. 그 뒤에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여기 데리고 왔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이제 물이 없을 때나 아니면 먹을 게 없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와 마늘을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여긴 먹을 것도 없고 여길 왜 데려왔느냐고. 물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법한 일들입니다. 그 욥을 생각해 보시죠.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 마귀에게 내 종 욥을 네가 자세히 살펴봤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욥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죠.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의인은 아니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그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너 잘못한 게 없냐? 하나님 앞에 너 죄인 아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것이지. 잘 생각해봐라. 막 괴롭히니까 욥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징계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제가 범죄를 했다면 제가 그 범한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기를 관역 삼아서 계속 화를 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이게 욥의 착각이 아닙니다.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이게 어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욥기를 잘 봐야 돼요. 잘 아시듯이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욥의 재산을 다 몇 배죠? 2배로 돌려주시나요? 2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있는 그대로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재산은 2배로 불어났네. 그 자녀들도 원래 숫자대로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참 남는 장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사실 욥기를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녀들의 숫자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2배로 돌려줬다고 해서 그 재산이 원래도 엄청난 거부였는데 그 재산이 2배가 됐다고 해서 욥이 내가 그래도 고난당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의 어떤 중요한 일면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들이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요? 내 아들이 다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의인, 나를 경외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42장 5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욥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해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 보시면은 욥기 38장 하나님이 처음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듣기 좋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풍이 어느 정도의 폭풍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폭풍에 대해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폭풍 산에서 일어나는 광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폭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보시죠. 3절.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 볼 때마다 드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까 그 욥이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관심을 두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지은 존재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무한하신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장부처럼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의 어떤 정점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흙인데, 티끌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장에 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여기서 지금 좀 빠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근데 하나님이 놔주질 않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우십니다.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42장 5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존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의 목적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목적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의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도 그냥 한참 넘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게 유익하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죠.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 두려움 정도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유익하다.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피곤하고 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모습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그냥 세상에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복음을 이제 좀, 성경을 좀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아니 그냥 쉽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주면 되지. 그걸 가운데 막 그 뭐 물도 없게 하고 그냥 미리미리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면 되지. 그거 며칠 동안 안 주다가 배고파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요백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의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골치 아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저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찬송가에 보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오늘 그 영어 성경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원래 원문은.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제 박자가 맞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죠. 29절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여기 제가 그 옛날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기 지금 교재 공유방에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쓴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대충 기억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시죠. 당신이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수관을 고치시고 지붕에 물 새는 곳을 막으시는 등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런 일들이 필요한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구원이 여기까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들으니까 이 끝났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세요.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집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물 좀 새고 배관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집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소음이 보통 소음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파트가 아주 노후돼가지고 위아래에서 고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새로 늘려 짓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넓히시며 더 많은 탑을 만드시고 여러 개의 뜰을, 여러 개의 정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비 새는 거 저 하수관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걸 고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대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작고 괜찮은 시골집으로 당신이 작고 괜찮은 시골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궐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친히 사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사시겠다고. 이 비유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는 비유인데 그래서 복음이 결국에는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한 복음이지만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하실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